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또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열망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가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서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다시 통일시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계획을 보여주시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은 곤경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시청각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막대기 하나에는 이렇게 쓰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그래서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족속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그 뜻을 이렇게 해설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듯 유다와 에브라임, 요셉이 나눠져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지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한 왕국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른 그 왕국을 통해 하나님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룬 통일 왕국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지만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합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1050년에 사울의 통치, 그 다음에 기원전이죠. 1010년에 다윗, 970년에 솔로몬, 그리고 930년에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죠. 그리고 분열된 나라는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하고 이제는 그 나라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로 나뉘었던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듯 에스겔의 행동을 통하여서 통일의 왕국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서 두 막대기를 나누어진 것을 붙이듯 내가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회복과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하죠. 21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백성을 내가 모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왕이 필요하죠.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다윗 왕은 이미 있었지만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겠다. 한 왕을 세워주시겠다. 자, 이렇게 왕을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내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세워지면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있고 왕이 있고 그 나라가 잘 세워지기 위해 법이 있는 셈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키는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어주시는 언약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비록 이렇게 나라가 회복되어 왕도 있고 백성도 돌아왔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삶이죠. 그래서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모습 가운데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처소, 미슈칸이라는 이 처소라는 단어는 사실 성막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소를 세워주시는 성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게 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한 나라로 통일 왕국을 세워주시겠다.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성벽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그 통일 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며 화평의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처럼 언제나 회복과 은혜의 마음을 품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율법을 준행하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보답이고 또 행동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루,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루,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도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실 뜻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코로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고 영원하며 우리와 계속해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